최근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을 혹 보셨는지요? 벌써 1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박교순이라는 북한 보위부 장교가 나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성경 읽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일기에 적었다가 자신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붙잡혀 처형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소년 박교수는 기독교를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인이 된 그는 보위부 장교가 되었고, 그의 임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처형하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 외삼촌도 총으로 쏴서 죽이지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교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특명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대북 제재로 인해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열어서 그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기독교인을 때려잡던 보위부 간부에게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을 부르라는 명령이 당으로부터 떨어진 것이지요. 박 교수는 찬양단의 보컬이 됩니다. 그저 임무였고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르는 노래였고 입으로만 부르는 가짜 찬양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연습하는데 가사가 박교순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노래를 부르던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고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평생 감추고 눌러왔던 그 고통이 찬양과 함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잃은 그날의 아픔과 외삼촌을 죽인 죄책감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밖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상부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찬양단 안에 첩자가 있으니 가짜 부흥회가 다 끝나면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박 교수는 갈등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찬양을 통해 들어온 그 믿음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일날 찬양팀 모두를 다 빼돌려 탈북을 시키고 그는 그 부흥의 장소에 혼자 나타나게 되지요. 박 교수는 이 일로 체포되어 설산으로 끌려갑니다. 총살 직전에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방아쇠가 당겨지고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영화는 그가 천국에서 어머니와 자기가 죽였던 외삼촌과 또 자기가 살린 그 찬양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상처를 꺼내게 합니다. 찬양은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지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함부로 이 찬양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찬양이라는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찬양 시간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내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를 잘하느냐, 목소리가 크냐, 우리의 숨통이 넓게 펴져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찬양이 불려질 때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여인이 점치던 것이 자꾸 맞지 않게 되자 주인이 그를 고발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양발과 손에 착고가 채워지고 다리가 벌려진 채 고정되어 큰 막대기 안에 끼워지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매맞은 등은 피가 흐르고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 속에 그들은 갇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잠이나 자자고 잠을 청했을 텐데 이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 찬양을 폭발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찬양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하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세상은 자주 진동하였지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사야가 주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꿈쩍도 하지 않던 것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비로소 흔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벌써 20년, 30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비로소 움직이고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 때문에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전전해도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변하지 않는 나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아이의 기도 제목에도 올리지 않는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 제목에 적고 지금부터 다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문 앞에도 오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눈물이 난다면, 한숨 쉬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에 고착된 그 영역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바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중반절을 보면 문이 곧 다 열리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열쇠 없이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지요.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그 거대한 강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찬양하자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열려버렸습니다. 우리 앞에도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굳게 닫힌 취업의 문, 관계의 문,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문,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열지 않는 내 자녀의 마음 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 인간의 능력으로는 열 수 없는 여러 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요.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찬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다면 그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문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음성을 쏘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찬양하면 묶인 것이 풀립니다.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가 풀리고 사슬이 벗어지고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의 것만 풀린 것이 아니라 죄수의 매임이 다 풀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찬양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증오와 분노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서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중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슬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모든 묶임이 주 안에서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 절 안에 찬양의 방법과 찬양의 태도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로 한밤중에 찬양하십시오. 시간적으로 깜깜할 때, 내 인생이 어두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자녀의 앞길을 보니 저 자녀의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 소리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한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밝은 낮에는 찬양하지만 깜깜한 밤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매맞고 피 흘리고 옥에 갇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 좋을 때 하는 찬양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때, 내가 내 앞길에 단 1분 1초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동전의 한쪽 면이 사라지면 그 동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소리에 불과하고 찬양 없는 기도는 메마른 간구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기도 위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이 되고, 찬양 위의 기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문을 열어야 찬양이 하나님께 더 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능력이 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찬양케 하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가사를 붙들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이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찬양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들리도록 찬양하십시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그들의 입 안에 있었던 찬양이 아니라 입 밖으로 터져나온 찬양이었지요. 그 찬양이 입 밖에서 감옥에 쏟아지자 그 감옥에서 또 감옥 밖으로 터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죄수들이 찬양을 듣고 옥토가 움직이고 또 간수장이 그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찬양을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밖으로 흘러나가 계속 파동을 만들어낼 때 그 찬양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입술을 열어 내가 듣고 옆 사람이 들리도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무엇인가요? 예배 승리 외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 승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이 약함을 애통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고 그 음악을 통해 나를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실제로 가장 덕을 보고 유익을 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존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 시간에 그냥 입 닫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가사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환경이 흔들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립니다. 이 능력은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비록 깜깜한 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일이 여기서도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큰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의 매이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 온 성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